이 바벨론 요즘에 그 하박국서 묵상하는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7월 31일에 저는 이제 여기 없었고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금, 토, 주일 3일 동안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되게 왔어요, 가슴에. 그래서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때 꼭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다듬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 그러면 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인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를 몰라서가 아니라 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몰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뭘 안다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마음에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말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런 이 두 가지의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없다와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뉘앙스 아시겠죠? 이런 읊조림에 가깝죠.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읊조림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에게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은 없어야 돼 라는 의미가 그 밑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설득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속에서 부인되진 않지만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진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라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마음에 말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불편하게 해요. 자기가 살아온 삶, 또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유리 속 들여다보듯이 명백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가 마음에 걸려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겠어요? 자기 욕망의 방식이죠. 자기의 감추어진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를 유리 안으로 다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야말로 모두에게 통해 먹는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잘 통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속여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눈뜨고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가고 적당히 등쳐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의 본능은 느끼지만 없다고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야단치다가 제가 못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좀 귀를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위에 계신 어떤 분의 어떤 절대자의 시선, 그의 판단,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자신의 주권자가 되는 거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에 그때 있을 때인데 이게 오버랩이 됐어요. 어떻게 겹쳐졌는가 하면 싱가포르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혹은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의 서민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서민들의 삶이 일본 비슷해요. 나라는 엄청 부자인데 서민들은 굉장히 팍팍하게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싱가포르로 지금 살러 가신 지 5년 된 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부도 만났는데 우리로 치면 한 달에 1억 넘게 벌어요. 그리고 극빈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가는 게 너무 많아. 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극빈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좀 약간 과장했는데 극빈자는 아니고 어렵게 살아요. 힘들다 그래요. 계속 힘들다. 우리 그분들 아는 분들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찔렸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근데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싱가포르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사롭게 세밀한 법 규정 이런 게 있고 박봉 또 세금, 고물가 이런 걸로 이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싱가포르는 법치국가예요. 그렇지만 서민들 중에서 조금씩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야말로 법치국가고 법이 정말 철저하게 통용되는 국가인데 저 같은 사람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삐대잖아요. 약간 교통신호도 잘 안 지키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저는 거기 가면 감옥 갈 것 같더라고요. 법치국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치국가에도 자비가 흐르지 않으면 법은 결국 어디로 가요? 강자들만을 위한 논리로 가요. 법이 자비 위에 있지 않으면, 자비가 그 안에서 자비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법을 내세우는 국가는 결국은 강자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도 괜찮은, 법을 지켜도 손해날 게 별로 없는 사람들만 법을 지키지만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들의 논리가 법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싱가포르는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이 땅에 이상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리콴 유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가 있었죠.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정말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부정적인 삶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고 굉장히 단정하게 처신했어요. 이분 박물관을 제가 가서 봤는데, 이분의 유품들을 보니까 진짜 소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소박하기가. 그리고 이분이 타던 자전거 보고 제가 회개했는데, 와, 그 자전거가 우리를 치면 한 15만 원짜리 정도 자전거 이제 평생 타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싼 자전거라서 좀 회개가 됐어요. 근데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싱가포르라는 살기 좋아 보이는 나라 역시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여기 안 오면 달란트를 안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자발성이 생명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나에게 강제로 사랑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사랑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완전히 자발적이죠. 뭐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그의 사랑에 완전히 감동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해도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절대적 존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싶은 문화가 생기지 않는 모든 나라는 완전히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이 아주 교묘하고 오묘하게 다 속여 먹을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길들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 목사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발적 사랑이 없는 모든 공동체는 이때 그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조금 저는 약간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리콴유가 죽고 그의 장남이 이제 그 권좌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 때까지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카지노가 없는 나라였는데 이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이제 카지노를 들였더라고요. 그 아들은. 근데 뭐 그게 무슨 카지노 자체가 엄청난 타락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카지노뿐이겠어요? 카지노가 들어오면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문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게 분명하다는 매우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가시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이 그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깨달음이 그냥 이 말은 아무도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이 말을 내 삶을 거기다 넣어서 삶을 통해서 이거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게 전 삶으로 깨달아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지켜주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필연적으로 그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위선적인 일, 나를 속여먹는 비열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 가요.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면. 1절을 다시 읽을까요? 그거 생각하면서 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공의가 그의 통치가 나를 압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참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이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쫙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은 선이시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좀 잔인한 말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소위 선을 추구해요. 우리들도 선을 추구하는데 그 선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선을 추구할 때 그가 추구하는 그가 선을 추구하는데 그 선에 최악의 얼굴이 있어요. 선은 선인데 최악이야. 그때 그 최악의 얼굴은 뭐예요? 최악의 얼굴의 목적, 최악의 선인데 최악의 선이야. 최악의 선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공명심이죠.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해요. 이게 선의 최악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아니죠, 사실은. 결국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저도 뭐 무수히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이런 애한테 이렇게 뭐 용돈 넉넉히 용돈 줄 때도 나 이런 아빠야. 너 알아야 된다 이거 이런 아빠인 거. 너 이런 아빠 밑에서 딸인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딴 식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선의 최악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정반대로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선이 어떤 최선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최선조차도 뭐예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최고의 선을 베풀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최고의 선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베푼 후에는 어디론가 숨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그런 경우 가끔씩 있죠.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알려져. 어떻게 알려졌는지 몰라, 아무도. 그게 신비롭지 않아요? 굉장히 정말 대가 없이 최고의 선을 베푸른 다음에 어디론가 숨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런데 그게 알려진단 말이야. 그렇죠. 알려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매우 드물게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가 그런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선한 행위조차 온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선을 행하고도 전혀 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과 혹은 선을 행하고도 그게 전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기 소신에 대한 의미 부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좀 치사해요. 치사하고 얄팍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선도 베푸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선도 베푸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목사랍시고 이런 선이 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자꾸 웃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 속에서 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 이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나간 김에 더 나가면 잔인한 김에 좀 더 잔인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데 그건 뭐냐면 내가 베푼 그 선이 결국 그 선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한 마을에 가서 맨날 돌도끼 몇 번 쓰면 부서지는 돌도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주문했어요. 쇠도끼를. 주문해서 이만큼 주문해서 갖다 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이 황폐하게 됐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을에서 돌도끼는 비록 여러 번 쓰다가 깨지기가 쉬운 도끼지만 그 도끼가 그 마을의 질서였어요. 그 도끼는 어른들, 아주 원로급들만 도끼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 동네에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와서 도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가르침을 배우고 또 가정 어떻게 지내냐, 너 그러면 안 된다, 훈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을의 질서가 돌도끼를 통해서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질서가 쫙 잡힌 마을에 쇠도끼를 갖다 주니까 쇠도끼는 어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마을에 그런 질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이라는 것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될 건지 아니면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그의 영혼에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조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직 전체가 선이 아니죠. 목사직 자체가 선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도 장로직, 권사직, 직분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직분이 굉장히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특히 한국교회에서 그런 게 전설이잖아요. 참 괜찮았던 사람이 직분 받더니 참 희한해, 좀 이상해진다. 은근히 교만해지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베푸는 모든 종류의 선은 결국 그 선을 수혜받은 선의 수혜자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선을 베풀어도. 물론 선을 베푸십시오. 선을 베풀어야 돼. 그리고 이것과 사투를 벌여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인지를 물으면서 끝없이 선을 베풀어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선 이거 뭐 별 가치 없다니까 안 할 거야. 그건 또 웃긴 거죠. 더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는 선도 선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진정한 선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어요. 선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굽어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상반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세요. 그건 완전함이죠. 완전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심은 과거, 현재, 미래, 내 속, 겉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여다보신다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굽어 내려다보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표현 하늘에서 굽어 내려다보신다는 표현 어디에서 보셨어요? 조명한 집사님 어디서 보셨어요? 이 표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내려다보신다. 어디에 처음 나왔죠? 바벨탑에 처음 나왔죠. 바벨탑.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니 사람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이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바벨탑 그럼 오 바벨탑 이러는데 바벨탑 도대체 뭐가 잘못이에요? 바벨탑. 홍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안전이 위협받았어요. 홍수가 있었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협,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세대가 이제 계속 흐르면서 그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홍수로 망했던 시간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세포 속에 새겨져서 두려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자 이들은 안전한 거대 도시를 건축해서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인류가 발전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바벨탑이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땅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다른 거죠. 땅에서 우리 시선으로 보면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가르치는 논리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어도 그들의 행위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 홍수로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겠다는 자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 셈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라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위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깊고도 넓고도 정확하시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동선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움직임과 어떤 행동의 동기,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 길의 끝이 어디신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 외에는 어떤 것도 정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누군가를 찾으세요. 누군가를 찾아. 누구를 찾죠?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고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이제 대단한 과학자인 것처럼 막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막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책들을 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 중에 그분의 결론도 그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들이 지각이 없고 무지하고 단순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죠. 예. 그래서 지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힘과 생각의 힘도 없고 무지하고 단순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똑똑하게 말했는데,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성경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실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 understanding인데 이게 이제 분별이죠. 뭔가를 분별하는 힘인데 우리의 지각이 제대로 된 게 맞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 그리고 이 땅의 한계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분별력이 있다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대단한 척 하다가요, 막 설교 시간에 막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고, 기도 시간에 막 불같이 기도하고, 그럼 뭔가 의미가 붙잖아요, 저에게. 근데 제가 갑자기 배탈이 나면 저는 화장실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대단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각이 제대로 된 게 맞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와 이 땅의 한계를 직시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 땅과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소망을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는 자신과 이 땅을 지으신 분을, 또 자신과 이 땅을 제대로 인도하실 분을, 또 창조주와 진정한 통치자를 찾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내용을 이번 주간에 듣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생명의 기원은 뭐죠? 진화론에서 물이죠, 물. 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고기에서 세포가 만들어서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가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돼서 뭐가 되고 이렇게 사람까지.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때릴게요. 그런데 하여튼 생명의 기원이 물이라고 해요. 가르쳐요. 진화론에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서. 근데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생명의 기원이 물이 아니라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대요. 그래서 흙이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이랑도 부합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끌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과학자가 그 실제로 자기가 실험을 해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 엄청나게 실험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 연구한 끝에 드디어 흙에서부터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하나님께 말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처럼
흙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하나님 같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봐. 과학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흙을 막 퍼서 실험실에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잠깐 네 흙 써라 그러셨대요. 이거 흥미로운 이야기죠.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지만 그런 자를 못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못 찾으셔요.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 사람들은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대. 물러간다는 말은요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간다. 언제든지 자기 욕망의 본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더럽다. 함께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더럽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썩었다. 우유가 상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그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은 게 아니겠죠. 전혀 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선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덩어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해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요. 왜? 선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 늘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선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못 믿는 행위죠. 결국은. 나는 현실적으로 선이 통해먹지 않는 현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선을 붙들고 선을 이루시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실의 논리 앞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내 속에서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그런 얘기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무수히 경험해 와놓고도요,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서 우리는 실망해요. 바보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보고 교육자 보고 내 자신을 심지어 볼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응하지 못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건 결국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관련돼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신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결국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현실의 힘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힘보다 현실에 실망하는 힘이 더 크죠. 기다리는 힘보다 당장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죠. 인내하는 것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좌절에 더 이끌리죠.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요. 모두가 다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돼요. 부패한 자, 상한 자가 돼요. 부패한 자, 상한 자가 된다는 말은 뒤섞는다는 거, 뒤섞어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거룩한 것과 욕망에 속한 것을 뒤섞어서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못 찾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똑똑한 바보가 돼가지고 정작 자신이 마음을 쓰고 인생을 걸어야 할 것으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피해 다니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고, 그래서요, 우리는 살리려고 하면서 죽여요. 그래서 그들이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데 죽이게 되어 있어요. 떡 먹듯이 자기 백성을 먹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자기의 뜻과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삶은 스스로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을 성취하고 또 이룩하고 나면 안전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참 이거는 진짜 제 가슴을 이렇게 막 풀어헤쳐서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일로 들어오기까지의 스토리가 여기 있잖아, 이 안에. 근데 저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책임자라는 사실을 내 가슴으로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정말로 분명해요. 사실은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저에게는. 우울증. 그걸 이제 깨뜨리신 거죠. 왜 우울증에 걸리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돼요?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될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이에요. 맡겨드릴 뿐이죠. 어떻게 말해도. 근데 그래서요, 이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정말 철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 정말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 모든 완벽한 현실을 만든다고 해도 그거 불가능해요.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5절 상반절에 보면 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런 상황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혹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주권자로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두려워해요. 가장 행복한 상황, 완벽하게 행복한 상황에서 두려워한다니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죠? 이 행복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완전한 주권과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는 한 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데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뭐예요? 두려움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위기 앞에 선 자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두렵죠. 물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태도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거죠. 그러나 그깟 것 갖고 두려워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힘든 거죠. 힘들지만 그래도 두려움에 막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직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인의 삶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가인을 움직이는 삶의 방식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는 두려움에 의해서 살았어요. 두려움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에요. 두려움은 공격이 되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그래서 우린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파괴적이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망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그냥 그림 속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뭔 소리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한대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적들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운 적에 해당되는 게 뭐죠? 질병일 수도 있고, 희망 없는 현실일 수도 있고, 망할 것 같은 현실일 수도 있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적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이 이미 걔네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나는 몰라. 왜? 하나님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미 해결은 됐는데 나는 여전히 그 적들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요. 아까 황혜자 권사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곧 현실이죠. 하나님은 됐어, 이거 된 거야. 물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난 떨고 있어요. 왜?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내게 두려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나에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나를 갖고 놀아.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해. 불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불평해. 원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원망해. 왜?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라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수억만 번을 해도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들어야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수치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수치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넘어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는 인생은 상황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를 끌고 다녀요. 며칠 전에 저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두려움이 요새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제가 막 뭔가 좀 야단을 치려고 잔소리를 했더니요, 그걸 피해가느라고 요년이 난 요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작년에 수련회 갔다 와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그런 분이셔라고 나 고백했잖아. 그땐 그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태양을 봐라. 그래서 제가 멋있게 설명했어요. 태양을 봐라. 어떤 날은 참 따뜻하게 보이고 어떤 날은 지겹게 보이고 어떤 날은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날은 정말 이상하게 보이고. 태양이 문제냐 너가 문제냐 그랬더니 저요 그러더라고요. 됐지? 네.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는 인생은 상황이 조종해요. 상황이. 좋을 때는 웃게 만들고 슬플 때는 울게 만들고. 물론 당연히 그런 반응은 인간적이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막 얽매여서 눌려 살잖아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욕망에 조종당하고 자기의 전제, 자기의 습관에 조종당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조종당해. 남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염려에 조종당하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에 조종당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에 조종당하고 누군가의 위협,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일들에 대한 염려에 조종당하죠.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서 아버지라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게는 온 세상이 두려워할 일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그의 삶을 통과해서 그의 삶의 근거가 된 자는 달라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통제받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렇다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실 때 사람을 존중하라고 통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기고만장한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이웃을 정의롭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제하시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통제받아요. 그는 죽음도 이겨요. 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만 살아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읽고 마칠게요.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예요? 답이 분명하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시온에서라는 말이 좀 걸려요. 시온에서. 이 말은 시온으로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온을 향하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온에서부터라고 하면 의미가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시온은 원래 구원의 장소잖아요.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시잖아요. 근데 시온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은 시온이 더 이상 구원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흔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근데 솔직히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우린 오늘날의 교회가 진짜 구원의 방주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공동체입니까? 뭐 저도 피해갈 수 없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주여,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시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줄 자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나 시온을 향하여라는 말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어요. 시온에서부터 쫓겨났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껏 예배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언제 돌이켜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전 두 가지 다가 적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두 번째죠. 두 번째.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로부터 시온으로 되돌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은 없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궁극적인 선과 구원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말고요. 이 단순함이 사실 우리의 삶에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명하여 우리가 확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더 너그럽고 더 자유롭고 매이지 않고 심지어 죽음에도 매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